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또 이 믿는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지만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산다고 우거지상하고 걸어가면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 말하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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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어려움 속에만 계속 갇혀 있는 것은 그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나의 심령 속에서도 주가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웠는가, 이것에 의해서 삶의 질, 삶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 보세요.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은혜가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웃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뭔 말 이해가셨어요? 예. 웃기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요. 예.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얼굴과 분위기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야 될까?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 것으로 맛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삶의 질만 높아진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져요. 건강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건강은 하나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성경에서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민은 잠깐, 반드시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소망, 주님의 위로 속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은 주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고 믿음 없이 살고 근심 걱정을 맡길 줄을 모르고 기도로 승화시킬 줄을 모르고 자꾸 그것을 들러붙여가지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니까 주님은 평안 주기를 원하고 주님은 소망 주기 원하고 주님은 기쁨 주기 원하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게 주의 뜻이구나. 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런 소망, 이런 기쁨, 이런 평안 속에서 사역도 하고 순에서 교제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면은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쁘고 좋아하신 것이 없고요. 우리 자신들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웃고 사셔야 돼요. 웃음은 메아리로 돌아와요. 웃으면 상대방이 웃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칭찬은 칭찬이 돌아와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판은 비판이 돌아와요. 판단은 판단이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막 절망 속에서도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드라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림교회 이렇게 왔는데 얼굴이 누리끼리하고 사람들이 칙칙하고 사람들이 냉랭하고 사람들이 차가우면 저라도 그런 교회는 나가기 싫어요. 아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딱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네. 우리 목사님을 봐도 보는 것만 해도 목사님이 스트레스야. 그러면 위로받고 싶고 새로워지기 원하고 평안받기를 원하는데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뭔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밝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뭔가 사랑의 온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로 성도님들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칭찬이 있으면 소문나기 시작해요. 아, 성림교회 가면은 기쁨이 있다네. 평안이 있다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도, 이런 성도들이 돼야 교회가 부흥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특징이 기쁨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2020년도 성림교회의 비전, 성림교회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어린 아이까지도 이 비전 앞에 1년 동안을 보낼 겁니다. 슬픔은 잠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놀라운 이 생명의 길, 생동력의 길, 믿음의 역사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셀 수도 없지요. 셀 수도 없어. 기쁨이 없이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즐거움, 정말 예수 믿는 그 유익을 남들에게도 나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소망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아.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요동이 심합니다. 요동이. 그 요동이 어떤 요동으로 비하되고 어떤 요동으로 더 나아가게 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에도 요동이 생겨요. 환경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고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아서 방황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교회 나오고 싶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럴 때는. 그러나 신앙과 기쁨을 잃어버려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함몰되어 있으면은 예배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모든 게 만사가 싫어져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주님 주신 자와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주가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뺏기지 말고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 승리의 첩경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도 많고 불행한 생각도 들고 자원함으로 섬길 수도 없으니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급받으면 그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요. 그 기쁨으로 상처를 이깁니다. 분명히 상처는 상처고 분명히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기쁨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목회의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그 목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맨날 십자가 짊어지라 해서 슬픔, 괴로움,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셨으니 늘 울면서 찡찡거리며 걸어가면은 제명에 살겠습니까? 제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껏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이 막히면은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상처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사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나는 열심히 오해를 받고 시기 질투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와 어려움과 힘듦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기쁨 때문에 이겨나는 거예요. 이겨나는 거. 그러므로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원하면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5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망과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누가 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세상이 줄 수 없고 돈이 줄 수 없고 명예가 주는 찰나적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그런 기쁨, 그런 평안,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맛볼 수도 없고 주시는 분과 받는 자만 아는, 분명히 고난이고 분명히 슬픔이고 분명히 상처고 분명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의 특징, 소망과 평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없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어떤 기쁨이냐? 문제가 그렇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소망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실망 속에서도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이 환경을 먼저 인도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어떤 고난, 핍박, 풀리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 이것을 풀어주시기 이전에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이 문제를 기도로 맡겨드릴 때 응답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인으로 먼저 마음에 뭘 주십니까? 생각을 지켜주세요. 어메, 이제는 죽었네, 이제는 끝장이네,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어서 이제는 끝장이야, 내 인생에 소망은 없어, 참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 이 문제는 도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궁 속으로 빠져있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맡기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생각을 지켜주세요. 생각의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을 통해서 죽는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잖아요. 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문제 내가 도와줄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돕는 분이 되셔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베푸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사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침묵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침묵도 응답이다. 왜 응답이냐?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줘버리면은 나에게 영적인 유익도 없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유보. 못 듣고 계시고 안 들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일을 지어서 일을 짓기만 하고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께로 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미래의 소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넘치는 소망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란 뜻은 돕는 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하고 틀려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남종과 여종에게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리라 하시는 성령은 내주하기 위해서, 이 육체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적든, 아니 그 속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인을 치셔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돕는 일을 하세요. 절망 속에 있을 때, 희망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할렐루야. 내 눈은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집착하고 이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예민한 성격에 더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 답답해서 이 죽게 생겨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뒷목 잡게 생겼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망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팔을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팔을.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그 제자들이 능력 있게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은 불과 1주일, 2주일 상간 안에 불과 며칠, 한 달도 2달, 3달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10일 동안의 변화를 이루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고 절망 속에서 실망 속에서 정말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이것은 주님이 손을 대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소망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분은 성령님의 능력이시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매사 매 시간 매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이 실망을 쳐다보지 않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사 딛고 이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 2020년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소망이 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고 사업이 잘 되니까 소망이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소망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천하에 못 믿을 것이 자식이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막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했습니다. 막 어쨌습니다.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잘해서 감사해서 그런 말 하려는 건 몰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복받아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많이 보시죠. 남의 자식들은 막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자신하지 말아야 될 거 건강 자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 여러분의 사업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지혜지요. 자신감 없이 도전한 것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신감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넘치게 누구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하시니 얼마나 성령께 민감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서 감동하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감동,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7전 8기 할 수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환경에 속지 말고 환경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하시며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에게 충만하게 지배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소망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신다 하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과 다르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있어서 뭐가 사업이 잘 돼서 자식들이 무슨 전교 1등을 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가서 기뻐요 즐거워요 하는 이런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쁨, 분명히 어렵고 힘듦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풀려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잔잔한 기쁨이 있고요, 주님이 주신 잔잔한 평안이 있어요. 평안. 혹시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얻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믿음 안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두 번째로는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생깁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도가 그냥 공수표야, 공수표. 수표를 갖다가 매일 하나님 앞에 주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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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수표, 야야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맛이 뭐냐? 신앙생활의 큰 맛,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있기를 원하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어진 구체적인 응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양단간의 기도의 응답에 숫자가 많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올 때도 기대하고 나와요. 기대하고.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역사를 해 주실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으라.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렇게 상 주신 이심은 어떤 사람이 믿을까요?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 응답은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2020년도에는 기도 응답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도 응답이 많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면요, 기뻐요, 즐거워요, 기대가 돼요. 신앙생활 할만하네. 할만하네. 요즘은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간증들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이 우거지상을 하면서 목사님, 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해 줘버리네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거기에 확신이 가득하고 거기에 평안과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한테 자랑치는 거예요. 자랑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멋지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지시다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정의를 내렸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아, 내 사업이 잘 돼서 기쁘다, 내 자식들이 잘 되니까 기쁘다, 이러면은 세상 기복주의, 기복하는 세상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쁨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평안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놓고 골똘히 고민만 하지 말고,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성령님 소망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속에 믿음 잃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을 배우세요. 여러분, 기도란 신비예요.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 괴로움,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누구의 손으로 이양되는 겁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린 것이 돼요. 주님은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양단간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못 얻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왜 못 얻느냐? 잘못 구하니까. 이 말씀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르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가득해지고 생동감이 넘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가 주신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